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다음이 없고 크시고 높으신 위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온전한 참사랑, 오늘도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또 그 사랑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부어내게 하시고 쏟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받았고 또한 그 사랑을 알고 배우며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랑을 세상과 이웃들에게 조건 없이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존재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증언하며 고백할 수 있는 또한 저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잠재우며 어두운 이 밤길 같은 이 세상도 우리가 빛으로 환하게 채워가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부터는 잠언서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매 한 절씩 우리가 연구하고 살피면서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빈 마음 주시고 가난한 영혼들이 되어지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충만하게 채워지며 그 말씀으로 배부르며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이 잠언서를 통하여 또한 채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929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고 오늘은 1절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정원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지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미련한 은행을 피하자. 이게 오늘 전체 우리 잠언서 17장이 주는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잠언서 16장의 말씀을 어제까지 살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했던 우리 적확한 지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기본적인 이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어떤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가장 적확한 지혜를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과 각도에서 우리가 살폈다면 이제 17장은 그 범위를 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명실상부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지혜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가, 아주 피부에 와닿는 더 16장보다도 우리 삶 속에 아주 가까이 진짜 우리 곁에 있는 그런 실제 지혜들, 이런 내용들로 이 17장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고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들 딱 들어보면 벌써 우리 마음속에 탁 와닿고 바로 설교하지 않아도 충분히 적용이 되어지는 더 귀한 말씀들이 사실은 17장을 이렇게 싸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듣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실제적이고 아주 유용한 그러한 지혜의 내용들을 매 구절마다 담고 있다는 것이 이 17장의 특징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키면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것을 이제 몇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특별히 우리 지혜와 물질의 문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데 돈, 재물, 물질 이것과 우리 지혜의 상관관계, 어떻게 물질과 재물 앞에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것인가, 굉장히 실제적이죠. 너무너무 우리 피부에 와닿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와 우리 대인관계.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또 우리가 섞여 살아갑니까?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 대인관계 속에서의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잘못 활용하거나 지혜가 없으면 관계 다 깨지지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제일 많은 문제가 대인관계 아닙니까? 이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잘 만들어갈 것인가, 정말 실제적입니다. 지혜와 대인관계, 이웃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지혜와 특별히 분별력.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도 지혜의 소시요. 그래서 지혜와 분별력, 이런 주제와 내용들이 여러 구절에 걸쳐서 이제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17장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똑같은 우리 패턴입니다. 대조 분석 비교, 이 잠언서의 패턴인데 대조 분석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는 것으로 하겠고,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이 17장 말씀을 대하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지혜의 말씀들을 정말 한번 잘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유용한 말씀들이다. 그리고 이걸 총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제가 설명을 제목을 달았죠. 우리 미련한 은행을 피하자는 겁니다. 미련한 은행. 역시 말과 행동이 다 들어있어요. 예, 미련한 은행을 피하고 부디 지혜로운 우리가 은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절을 통해서 교훈을 찾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데, 벌써 1절을 읽으면 이거는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수긍이 되어지고 우리 삶에 노출되어지기 쉬운 바로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정확하게 대조분석 비교가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다 같이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 제가 설교 필요합니까? 보십시오. 바로 피부로 와닿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죠? 오늘 지혜와 대인 관계, 가족 관계, 그죠? 우리 형제 자매 관계, 바로 그겁니다. 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 이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뚜렷한 오늘도 대조분석 비교가 되어 있죠. 마른 떡 한 조각과 제육, 그 다음에 화목과 다툼, 그죠? 그리고 마른 떡 한 조각이라고 하는 이 하나와 함께 집에 가득하다고 하는 풍성함, 빈약함과 풍성함, 너무나 정확하게 단어 하나가 대조 분석 비교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 자,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 자, 보십시다. 제일 먼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 그러니까 화목과 화평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하고 있다. 화목하라는 것이죠. 화평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아주 재밌는 비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난이죠, 가난. 가난할지언정 오히려 화목하고 화평한 것이 100배 낫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 집이 화목하고 화평하다면 그 가난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화목하고 화평한데, 가난해도. 그 집이 비록 정말 찌질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 일용할 양식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마른 떡 한 조각이니까. 그것도 거친 떡입니다. 부드러운 떡이 아니에요. 마른 떡, 딱딱한 떡. 그리고 한 조각. 내일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먹을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집은 희한합니다. 화목하고 화평합니다. 그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데 친구들도 막 지지리도 많아요. 14명이 살아갑니다. 근데 마른 떡 하나에 내일 무슨 일을 할지 모르고 이 떡 없으면 이제 내일은 굶어야 돼요. 다투어야 되고 싸움이 나야 되고 걱정이 있어야 되고 염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집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도 화평하고 화목하고 즐겁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제일 불편하고 제일 싫은 것, 우리가 만나지 말고 반드시 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뭡니까? 가난입니다. 이거는 이유불문이지요. 가난 정말 싫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지요. 가난 안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최악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진짜 가난하면 그렇죠. 불편함이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가난하면 사람의 마음도 자꾸 위축되어지고 힘듭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는 것이 있다면 실제 가난이지요. 근데 이 집은 어찌 됐어? 그렇게 가난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평하고 화목합니다. 천국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없을지라도, 무엇이 부족할지라도 그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져도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실제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과거를 한번 보십시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실제 보릿고개. 여기 우리 주남수 장로님 같은 경우는 경험을 하셨겠죠. 우리는 그 이후의 세대라서 사실은 큰 보릿고개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또한 6.25 전후의 세대들이 어느 정도 또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매우 가난했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었고, 저희 집에 가족들 모여도 많은데 우리 아버지의 또 조카들이 와 있고 어머니의 조카들이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가난한 노동자의 집 겨우 방 2개밖에 없는데, 방도 조그마한 뭐 흔히 말하는 학구방 집이었는데 식구들이 14명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뭐 저희 아버지부터 그 당시에 뭐 다 도시락을 싸드리는 것이 뭐 기본이었으니까 아침에 노란 그 벤또, 우리가 원래 벤또 도시락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쫙 쌓여있는데 두 줄에 얼마나 그걸 저희 어머니가 다 쳐냈습니다. 그 가난한 동네에 살아도 그래도 어릴 때 기억을 생각하면 다툼이 없었습니다. 늘 저희 웃음이 가득하고 즐거웠었어요.
희망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 소위 우리 어른들이 말하는 콩 한 조각이 있어도 그거 오손도손 나눠 먹고 비읍니다만 콩 한 조각 어디에 살겠습니까만 오손도손 살았고 웃음이 끊이지 않고 즐거웠습니다. 어릴 때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좋은 추억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보릿고개를 넘겼고 6.25 한국전을 우리가 벗어나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에티오피아라든지 지금 저 방글라데시나 캄보디아 이런 데서 우리가 쌀을 무상원조 받았지 않았습니까? 한 20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고도의 산업화를 이루어 오늘날 세계에서 그나마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사실은 되어졌는데,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나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싸움이 이렇게 많습니까? 가정적으로, 집안적으로, 형제간에. 뭐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뭐 뉴스 보니까 우리 연예계 아주 유명한 우리 박수홍 씨, 그 뉴스를 뭐 한번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어째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흘러갑니까? 오히려 부자가 되어졌고 모든 것이 윤택하고 잘 사는 사회인데 가족관계 다 깨졌습니다. 어째서 그래요? 한때는 참 이 본문처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집안에 웃음이 끊이지 않고 즐겁고 재미있고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몰라도 그거는 끝내고 우리 성경 말씀대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고 내일은 내일 염려하면 되고 다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가 제일 즐겁고 신났던 것 같아요. 1년에 단 한 번 목욕 가는 날 한 번, 명절 전날. 또 1년에 저희 아버지가 한 번 사주는 게 다였어요. 맨날 형 입고 물러 입고. 명절 되어지면 그게 최고였던 거예요.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수긍이 되지요. 물질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질 없어도 화목하고 화평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고 사랑이 충만하면 그거 다 뛰어넘을 수 있지요. 그걸 보여주는 문장이 바로 다음에 바로 이게 더욱 구체화되어지고 있지요. 자, 이제 우리가 좀 적용이 필요한데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진짜지요. 온갖 산의 진미 가득 차고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환경, 좋은 문화 이런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투면 뭐해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가정 안에서 화목이 없고 평화가 없고 늘 다투기만 하고 싸움이 있고 큰 소리가 난다. 여러분 지옥이지요. 자, 우리 그 사진을 살폈습니다. 잠언서 우리 15장 17절로 잠깐 뒤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잠언서 15장 17절 어디가 똑같은 말씀이 나와서 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채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언어는 단어는 달라도 내용은 똑같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근데 이게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육이 나왔어요. 제육.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원문을 정확하게 직역하면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제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니까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 희생제물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는 아니라 자 무슨 말이냐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 잠언서를 기록한 배경과 이 잠언서를 지금 읽고 있는 듣고 있는 독자가 누구냐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 사회입니다. 히브리 사회, 이스라엘 사회, 유대 민족입니다. 자, 그들에게 희생 제물이 집에 가득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스라엘에 특별히 5대 제사가 있는데 다른 제사는 예를 들어 내가 양이나 소를 한 마리 하나님 앞에 제가 예배입니다. 그죠? 구약의 제사는 예배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5대 제사 가운데 다른 모든 제사는 양이나 소를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준 그 법칙에 따라 다 태워버려요. 집에 가져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제물의 맛있는 부위를 집에 가져오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화목제물. 아주 중요한 겁니다.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감사제, 특별히 감사제, 우리 추수감사제에 다가오는데 이 감사제와 화목제물은 어떻게 하냐면 자, 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부자예요. 소를 잡는 부자입니다. 제사장이 들고 왔습니다.
제사장님 이거는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면 그래 어떤 화목제물 어떤 감사가 있느냐? 예, 이런 감사가 있어서 제가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화목제물을 드리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원리대로 이 소를 각을 뜨잖아요. 조각조각 소를 잡습니다. 우리 도사장이 소를 잡듯이 하나님이 정하여준 방식으로 소를 잡는데 이 소를 잡으면 일반 제사는 다 태워버리지만은 이 화목제물은 특별히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화목제물이니까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른쪽 우편 넓적다리, 그 당시 제사는 참 좋아하겠습니다. 소고기 먹을 수 있어요. 화목제물 많이 드려주면 오른쪽 우편 넓적다리 다리 하나 제일 맛있는 부위 제사장님 이거 드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된 겁니다. 제사장님의 수고를 했으니까 그 수고에 대한 이제 보상이 되겠죠. 제사장님 드십시오. 이 소를 가져온 분이 제사장을 줍니다. 그럼 그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자기 가족도 주위의 레위인들과 함께 정하여진 장소에서 이 오른쪽 우편 넓적다리 소고기 해 먹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 좋겠지요. 자 그러면 또 다리 한쪽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가져가요. 제사장이 자 이거는 가져가서 화목제물이니까 너희 온 가족들과 너희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 다 초대해가지고 이거 고기 구워 먹어. 가져갑니다. 유일하게 가져가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자기가 냈지만은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그 일부를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말 그대로 집안 잔치예요. 잔치. 그럼 소고기만 먹습니까? 우리 소고기 먹으면 뭐가 따라옵니까? 가진 야채가 따라옵니다. 맛있는 또 여러 가지 채소들 해가지고 또 양념해가지고 먹고. 그러니까 소고기 구워 먹을 때는 소고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풍성한 잔치가 이루어지는 잔치. 여기 말하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이 화목제물로 바치고 가져온 소고기와 함께 이걸 먹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건 당연히 초대하는 거니까 소고기만 내놓고 초대 안 해요. 과일도 있고 떡도 있고 우리 뭐 지난주 우리 장로님 생신잔치 했지만 쫙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초대해서 먹다 보니까 온갖 산에 지면 맛있는 것이 상에 가득합니다. 하루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잔치는 우리 동양의 잔치는 며칠 가지요. 며칠 갑니다. 그러니 화목제육 제물이 집에 한동안 쌓여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고제물이 고제물. 이게 제육. 가난한 이스라엘 사회에 제육이 있을 수 없어요. 이거 아니고는 소를 한 마리 잡아야 양을 잡아야 이 제육이 집에 가득합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그게 됩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날입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가족끼리 오손도손 맛있게 나눠 먹어야 되는데 아무리 화려하고 잘 갖추어진 식사임을 암시하여도 이런 자리가 싸움과 다툼과 분열이 있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방금 화목제물 드리고 와가지고 더군다나 가족끼리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특별히 여기 전제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마른 떡 한 조각이 이미 상징하고 있죠.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부자 때문에, 부유한 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다툼이 나고 있어요. 지금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다툴 일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화목한데 이 사람은 소를 바칠 정도로 부자이고 풍요하고 풍부한데 이 가진 것 때문에 형제관계 박살나고 가족관계 다 깨지고.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많지요. 불신자 얘기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감사제 드렸고 화목제물 드렸으니 이스라엘 사회 구약의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 속에서, 가정교회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그 땅덩어리 하나 때문에, 돈 하나 때문에, 부모가 물려준 유산 때문에, 재산 때문에 지그닥 다투고 싸우고 그 땅 한 조각 때문에 덜 받았니 더 받았니, 부모 유산 하나 가지고 준니 안 준니 덜 받았니 받았니, 형제관계 다 깨지고 가족관계 다 깨지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이 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지요. 그 말이에요. 그 말. 특별히 교회 속에서 이 제일이라는 단어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세상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불신자들 봐라, 불신자들 그렇게 하는데 그 복이 좋니? 너희들 그러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지금 구약의 교회 속에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와가지고 화목제물 지금 가지고 왔어요. 감사제 드리고 와가지고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속에, 한국 교회 속에 지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히려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싸울 일이 없을 때가 좋았지요. 우리 옛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온 세상이 너무 풍요하고 너무 부유하고 많이 가졌는데 뉴스 한번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심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족 사이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불행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중에서 부지기수다 이 제일 화목제도 드리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지금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세상은 우리가 보는 거 아니고 더 나아야 될 교회 안에서 지금 한번 보십시오. 형제 갈등, 가족 갈등,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유산 때문에, 재산 때문에, 땅 한 평 때문에, 한량한 돈 뭐 하나 때문에 지옥상이에요. 지옥상.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고 와가지고 그 구약교회 교인들이, 그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이야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십시오.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가지고도 지옥이 될 수 있고 없지만 천국 될 수 있어요.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가 축복입니까? 가지고 지옥 생활이 좋습니까? 없어도 천국 생활이 좋습니까? 저는 전자를 택하겠습니다. 없어도 천국 생활이 낫지 가지고 지옥 생활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팔복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심령의 가난,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대놓고 가난한 자는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바라볼 수 있으니, 없기 때문에 싸울 일 없고 다툴 일 없으니 오히려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팔복 비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딱 적합한 말씀이 있지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키포인트가 평화와 화평 아닙니까?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또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가족 간에, 형제 자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짜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 재물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재물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는 순간 지옥 생활입니다. 이거 없어도 돼요. 좀 불편할 뿐입니다. 없어도 됩니다. 오히려 있음으로 화근이 된다면 없는 것이 낫겠죠. 부디 하나님 재물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세 번째, 우리에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가족 간의 관계 깨어진 분들 있지요. 숙제입니다. 이거 풀어야 돼요. 재물, 물질 내려놓으십시오. 가족 관계 풀어야지요. 하나님 앞에 엄중한 책임 다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혹여라도 물질이나 재물이나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가족관계 지금 깨어져 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 말할 겁니까? 이거 풀어야지 이거. 이건 숙제입니다. 내가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문제 때문에 혹시 깨어졌거나 관계가 악화되었거나 문제가 꼭 가정 아니어도 우리 이웃 관계 속에서나 혹은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어가는 삶 속에 이 문제에 엮여 있다면 이거 반드시 풀어내십시오. 이거 안 풀면 주님 앞에 설 때 엄중한 책임을 이런 묻게 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안 풀면 안 돼요. 이거 안 풀면 여러분 하나님 축복 못 받습니다. 이걸 풀어내야 돼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거 안 풀면 안 돼요. 반드시 숙제입니다. 이거 풀어내셔야 돼요. 어째도 풀어내야 합니다. 이거 안 풀면 하나님 복 못 받고 모든 관계가 해결 안 돼요. 이거 반드시 풀어내. 주기도문에 고백되어 있잖아요. 다 풀어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다. 주님이 이걸 위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하여
물질과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라.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거리낌이 있거나 걸리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반드시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 전까지 이거 해결해 놓으십시오.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고 주의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우리가 화목하고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집에 제육이 가득하고도 분별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것 때문에 원수 지어진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면 가지고도 싸우는 집안, 지옥이 있다면 많이 누리고도 화평이 없는 삶, 천국이 있다면 비록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그러한 삶. 주님,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바라고 요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불행한 시대인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충격스러운 것은 이것이 희생제사였습니다. 구약의 교회 속에 이 화목제물을 드리고 온 구약의 성도들의 집안이 방금 예배를 드리고 와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이 있고 형제간의 갈등이 있고 다 관계가 깨어졌다면 얼마나 충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만 실제 솔로몬 시대 구약에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부지기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속에 이러한 가정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화평을 만드는 자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가는 화목제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제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청직입니다. 근본 내 것 없습니다.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차없이 비우고 다 사용해버리고 써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히려 그렇게 하여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기업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이웃 간에 물질, 돈 혹은 재물 때문에 관계가 얽히고 섞이고 끼어진 자들이 있다면 주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하고 돌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혹이라도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내가 먼저 내려놓고 비우고 버리게 하옵소서.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처럼 실제적인 이 지혜들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내고 발휘하고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